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옆 사람과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 없는 자녀가 아니라 힘 있는 자녀. 다시 이렇게 바꿀까요?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세상을 돌아보면 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이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뒤로 퇴보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말씀이요. 창세기 말씀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고도 우리가 모릅니다. 자, 2절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원하는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가운데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히 보면 정말로 오묘한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6째 날까지. 그 둘로 딱 쪼갤 수 있어요. 1, 2, 3, 4, 5, 6.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나눈다면 아마 나눔이라는 우리가 표어를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를 우리가 부제로 붙인다면 뭐예요? 체험이라는 부제를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나눔입니다. 첫째 날 뭐를 만드셨죠? 벌써 답을 주셨네. 뭐지요? 빛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지으셨죠? 이제 안 띄워주시네요. 모르시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뉘어지니까 그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하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로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죠? 물이 서로 한데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과 땅이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를 저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네 번째 날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채우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를 만드셨다고요? 빛이요. 그럼 빛이 나오는 게 뭐죠? 너무 어려우세요?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날은 뭐를 지으셨다고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날은 뭐를 만드실까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드셨습니까? 세 번째 날은요? 땅을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드실까요? 땅에 사는 생물이요. 들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저 질서 가운데, 체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요, 질서가 있으신 분입니다. 체계적인 분이시고요, 정리를 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창조로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이 세 가지에 묶여있고 이 세 가지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혼돈입니다. 혼돈 너무 어려우시죠? 그럼 혼동이에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성 정체성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죠? 남자여야 되고,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지금 새로운 가족법이 반려가 됐어요. 효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족법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를 해야 되죠. 더 이상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도요. 아, 나 여자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도 나중에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3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지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되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혼동이 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뭐가 혼동이 될까요? 진리와 거짓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글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학교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북 리뷰를 숙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토끼와 자라 아시죠?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자기가 북 리뷰를 써왔어요.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라가 토끼에게 거짓말해서 용궁으로 데려갔다. 그 토끼는 용왕에게 거짓말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 우리도 가끔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다. 굉장히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실정입니다.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거짓말을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거짓말하고, 엄마도 거짓말하고,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친구들도 거짓말해요. 그래, 가끔은 거짓말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참인지 몰라요. 진리인지 모릅니다. 혼동이 되는 거에 헷갈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공허해요.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뭔가 뿌듯할 것 같았는데 열심히 해서 그걸 이뤄놨어요. 근데 허전해요. 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건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걸 가져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허전합니다. 뭔가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얼굴은 무지 못생겼죠? 노래는 잘 부르고요. 원래 이 가수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퇴폐적이었어요. 근데 이 가수가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마다 그리고 노래의 제목을 보면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도 봤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새로 앨범 하나를 냈습니다. 해프타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해프타임이라는 곡은요, 거의 CCM과 똑같아요. 가사만 따면. 그리고 그 안에 놀 만큼 놀아봤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놀 만큼 놀아봤어.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부를 수 있으면 놀 만큼 놀아봤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여기서 왜 베이비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또 베이비. 그죠?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이렇게 끝나요.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노래대로요, 놀 만큼 놀아봤습니다. 굉장히 잘 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벌 만큼 벌어봤어요. 지금도요, 엄청 벌고 있습니다. 신문에 봤더니 1위더라고요. 자기가 곡 써서 하는 것. 이 한국 가수 중에 1위입니다. 벌 만큼 지금도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즐길 만큼 즐겨봤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허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을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도, 그 박진영처럼 놀 만큼 놀아보지 않아도요, 제가 박진영처럼 즐길 만큼 즐겨보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그게 허무하다는 걸요. 왜요?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놀 만큼 놀아보고, 그리고 벌 만큼 벌어보고, 즐길 만큼 즐겨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 돈이든 명예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걸 다해서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뭐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시냐고. 그럼 그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 미쳤냐?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요.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질서를 거부하니까요. 그걸 깨뜨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요? 너무 피곤하고 정말로 뭔가 공허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창세기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그리고요, 빛이 생겼습니다. 어두운데, 모르는데,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빛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4장, 마태복음 4장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계속 시험하는 건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 또 뭐죠? 네가 나를 경배해봐라. 절해봐라. 자꾸 해라 이것을 요구하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자꾸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실기시험 봐라, 이렇게 해봐라 실기시험을 계속 내고 있는데 예수는 엉뚱하게도 필기시험을 계속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십니다. 말씀이 곧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사실 거니까요. 말씀과 행함이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라 그래도 예수님은 필기시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기시험을 내면 잘 맞출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통과할 사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실기시험을 내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 10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바로 바울의 시대의 시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 시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갑니다. 감옥에서 고문당해요. 잘못하면 사자밥이 되거나 잘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자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손해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피곤함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면 부인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뭐요? 자랑과 명예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지난주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비록 기억을 못하셔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손해 가운데서도 사자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에는요, 지혜를 구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해요. 자기가 볼 수 있으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보지 못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가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심을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비록 보지 못해도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떼돈을 벌어준다고 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어도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명예와 성공을 보장해 주어도요, 결코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요, 샨과 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샨은 이렇게 그들이 이제 서울 시골 그러한 지하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샤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링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부모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 지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20명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끝냈는데요, 다시 또 설교를 해달래요. 또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다 끝나는데요, 또 열심히 또 설교를 전해달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8시간이나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금방 안 끝나는데요. 그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은 거의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2주 동안 농사 지내지 않아도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2주 동안 구약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 끝에쯤 되니까 이제 기진맥진 하시고 또 한 얘기도 또 하고 하여튼 열심히 전했대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좀 잘못 전한 게 있나 보다 해서 뭡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구약은 배웠는데요, 신약은요? 12시간씩 2주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구약을 다 전했는데 이제 끝나서 할렐루야 할 참에 신약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난처했을까. 근데요,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엄청 울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며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이며 성도가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실래요? 월요일날 기도 모임 있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인데 2명 나와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 모임 있습니다. 2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다른 교회 교인이세요. 새벽 예배요, 날마다 있는데요, 7명에서 8명 나와요. 근데 반은 다른 교회 교인이십니다. 제가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시끄럽대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설교해요? 조용조용 얘기하래요. 제가요,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청승 맞대요. 왜 울리냐?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그런데 졸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30분만 넘게 하면요, 시간 가요. 저를 안 보고 시간 봅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요, 어려워도요, 내가 돈 벌러 일하러 갑니다. 똑같이 힘들고요, 어려우면요, 교회는 안 나와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시간 지켜서 안 늦어요. 근데요, 예배 시간은요,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은요, 도적질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은요, 도적질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교회가 교회가 되고, 언제 목사가 목사가 되고, 언제 성도가 성도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목숨을 다해, 내 온 정성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달콤해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큼 섬길 만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소원이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신다면 이 소원을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